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정은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오죠.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제 이기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7장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서 우리들을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있어질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한 절씩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는 것이죠. 4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고, 그렇죠? 이 땅에서의 이제 하나님의 숫자가 차기까지 아직 영적인 전쟁을 기다려라라는 것이죠.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려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이제 바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람이 불무로 인해서 바람이 나는 겨처럼 그들을 흩어버릴 그런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쟁을 아직은 대기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불지 못하게 하라 라는 것이죠. 아직은 전쟁을 금하게 하는 것이죠.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쳐. 그렇죠. 내 천사죠. 천사는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의 대표성이죠. 내 천사라고 내 생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죠. 싸우는 자죠. 이기는 자죠. 그래서 땅과 그의 속한 무리들을 뭐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의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릴 권세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충분히 이기는 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인의 그 삶들을 능히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충분하게 입맞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될 때까지 너는 전쟁을 기다리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속한 이방 족속들을 멸망시키는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6바퀴 동안 묵묵하게 돌고 있는 거예요. 묵묵하게 돌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 말도 않고 기다리고 돌기만 하다가 뭐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나팔을 불며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거룩한 영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그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정말 십자가에 걸려서 죽임을 당한 그 이기는 자들의 영혼이 우리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 저들을 언제까지 내두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어려서속히 우리를 저들과 전쟁을 통해 저들을 전멸시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유있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유있게 이야기하죠. 기다리라 라는 것이죠. 내가 저들에게도 이기는 자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이기는 자들은 전쟁에 흥분되고 정말 이길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요, 기쁜 소식이에요. 저희 희망의 소식이고 정말 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의 소식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준비하여서 꼭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4절이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죠. 완전 수죠. 12 곱하기 12, 14만 4천이라는 것이죠. 실질적인 14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수리가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것이죠. 허다한 무리들이 허다하게 우리 주변에서 기꺼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어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도 없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 말고도 7천인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나옵니다. 이 12지파는 그 민수기의 그 12지파하고 숫자가 틀리죠. 왜냐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누가 나옵니까? 레위 지파가 나오죠. 민수기에서는 누가 빠졌습니까? 레위 지파가 빠지죠. 그리고 요셉의 그 사람들이 들어갔던 것들을 우리 알게 됩니다. 자, 읽기만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만 2천여,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여, 갓 지파 중에 1만 2천여,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여,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여,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여,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여,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여,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여,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여,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여, 베냐민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만 2천이라는 것이에요. 입 맞은 자죠.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의 인을 맞습니까?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들만 이 전쟁할 수 있는 그 숫자에, 그 군사에, 그 군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9절입니다.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렇죠? 이 큰 무리가 지금 7장 1절에 보니까 네 모퉁이에 서서, 그 시대 지구는 어떤 형태였습니까? 네 사각형이었죠? 네 모퉁이에 서서 기다리고 있죠. 뭐를? 바람을, 전쟁의 바람을, 불,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흰 옷을 입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입어서 의의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종려 가지를 들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뭘 했습니까? 종려 가지를 들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어린 양으로 오실 그 예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무엇을 옵니까? 권중 권세자들을, 정말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릴 그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는 것이죠. 정말 다윗 왕의 그 왕통을 가진 그분으로 오시는 것이죠. 주변에 이방 족속들 쳐서 전멸시킬 그 왕으로 오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 요단강 건너가서 그 이방 족속에게 정말 모든 짐승들, 동물들까지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누구에 대한 선전포고입니까? 사단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선전포고로,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악한 모습, 너무나도 잔인한 모습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 심각하게 이 하나님의 족속들, 결국은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영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능력으로 그것을 선악과 표현하죠. 말미암아 자기 편으로 다 만들어봤던 것이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회복이죠. 결국은 그들을 죽음 가운데 처하게 하는 악한 영들, 사단과 그에 따른 무리들에 대한 심판으로 그렇게 구약에서의 잔인한 모습들도 보여줬던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우리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성물에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24장로지요. 구약 12지파와 예수님 12제자들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즉 하나님의 제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이기는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 힘과 권세를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전쟁을 통한 싸움의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힘과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이란 요한계시록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면 사단과 그에 따른 무리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능력을 이 땅에 어떤 우리들의 잘됨으로 정말 소소하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을 경륜을 모른다 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렇죠.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어때요?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죽음으로, 정말 그 강도 맞음으로, 피 흘림으로, 십자가의 죽임으로, 그 지하 감옥에 가둠으로 얼마나 그 환란으로 그들을 핍박하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기는 자들은 결단코 그 죽음에 순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는 것이죠. 죄상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 충분히 영적으로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렇죠. 그들이 장막을 친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계속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장막이죠. 거할 처소이며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시대에 동일하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이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우리들에게 장막을 쳐주시죠. 보호해 주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유괴 세계에서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세세하게 들리기 때문에 듣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동일하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세세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굶주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도 듣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 윤리로 가르치기에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기에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가볍고 우리들 능히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짐은 가볍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면 되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 윤리로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더욱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윤리와 도덕으로 가르침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더욱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더욱더 죄인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않는 영육 생명의 그 떡을,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유함이죠. 그렇죠?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라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즉 성령 하나님의 이 시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육신의 그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그 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또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실 것이니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신앙으로서의 삶이 이기는 자로서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죠. 그렇죠? 우리 6일 동안 6의 삶을 살면서 우리 가족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관계들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들을 너무나도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삶도 힘든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양육되어지고 가르치며 정말 많은 손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간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렇게 영으로 역사에서 승리를 얻을 수 없듯이 우리도 죽음을 흘리는 정말 그 피 흘림의 그 고통과 수고를 하지 않으면 부활의 기쁨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의 인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에서
능숙하게 싸움을 하지 못하라면 반드시 단칼에 죽임을 배고 만다라는 것이죠. 죽임을 당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철저하게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잘못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고 행하지 못할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여겨지게 만드는 빛의 천사로 가장한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당당하게 영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